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건강한 아픔이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강과 아픔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아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또 그 아픔의 세기, 또 빈도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플 때, 참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묻지요. 얼마나 아픕니까? 1 to 10 이렇게 해서 1은 아픈 정도가 미미한 것이고 10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말 아파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10 레벨에 이르는 그러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국어 사전은 애통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또는 슬퍼서 울부짖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을 가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쏟아내야 좀 속이 풀릴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쏟아지는 잠에 맞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무릎 꿇고 한 말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 눈물샘이 바싹 말라버렸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애통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 참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애통, 그 슬픔, 아픔, 그것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엄청난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에,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목표는 하고 좌표는 좀 다르죠. 목표는 나아갈 분명한 골 내지는 비전이고요. 좌표는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주한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정확한 주소를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시간에 느끼는 고통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아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픔이 있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아픔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선생,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자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아파했긴 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적인 또 죄에 대한 후회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로부터 회개하는 그러한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먼 발치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세리는요,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걸 갖다가 3R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R은요, regret,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그 말이라면서요. 껄껄, 잘할걸, 그때 신앙생활 좀 잘할걸, 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껄껄의 그러한 후회만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R은 remorse, 양심의 가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입니까? 세 번째 R이 있는데 repentance, 그것은 애통한 눈물로 죄악된 행실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함은 감정적인 슬픔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던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이제 그만, 스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뒤돌아서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 교통 사인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탑! 먼저가 스탑이죠. 그리고 나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예수쟁이답게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아까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의 심장으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 것인가? 도도한 마음, 오만한 마음, 눈물이 바싹 말라버린 그 마음에서 이제 좀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쓰고 화려한 수사를 하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상함이 없으면, 마음의 찢겨짐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나지 않는 죄, 머릿속으로 지은 죄, 심지어는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날강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값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 도자기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잖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어머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대꾸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참회, 정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맨날 그냥 뜬구름처럼 이렇게 회개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형식적인 회개를 걷어치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산상 설교는요, 우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점점 닮아갈까 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그 단계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 선고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나의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때때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드러내놓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갈기갈기 찢겨진 그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옆에 계시냐고 하면은요, 잘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옆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가 뭔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참회하는 상한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죠. 또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시제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이라고 하는 그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30년 전에, 50년 전에, 80년 전에 단 한 번 했던 그러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돌보고 계속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굿뉴스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동사도요, 역시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쉼 없이 중단 없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제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나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한 달, 1년이 지나야 확신과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어떤 인간이, 어떤 심령이 계속해서 애통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그 사건을 좀 기억해 보십시다. 그날, 그 순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한 달치, 1년치 만나를 광에다가 쌓아놓았지만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침이, 그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욕심내서 쌓아뒀던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참으로 귀한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안에 귀한 영적인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구하고 그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날에 꼭 필요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정말 굉장한 냉장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난 기능이 되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시중에 딱 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냉장고예요. 회개의 냉장고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림을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댁에 김치 냉장고가 만약에 있다고 상정하십시다. 김장을 많이 했어요. 잔뜩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다 다 이렇게 점이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냉장고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은 바로 그 현재성, 즉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right now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여전히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오늘 좀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냉랭한 가슴 가운데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그때 그 순간에 참회하고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선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기쁨은 절대로 한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평안은 절대로 한 지붕 아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말은 안 하지만 풀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아쉬운 거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잖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가정은 단거리 질주가 아닌 것 같아요. 마라톤 코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딴 데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짝 은혜 받고요, 전력 질주하다가 퍽퍽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눈물 펑펑 쏟고 은혜 받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출근길에 차 막히면 막 씩씩대고 주일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면 다 쏟아버리고 금세 달궈지고 또 쉽게 싸늘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성격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 은사 체험 하더라도 끊임없이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못한다면 겉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속사람은 절대 안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좀 개인적인 성화의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성화예요. 공동체의 차원에서 확대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핵심은 복이 아니에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까?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한국 전쟁의 포화 중에 고국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러한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산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의 수도 세계의 심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차 타고 가면 30분만 가면 국회의사당 나옵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국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죠?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잔 낙스가 조국 스코틀랜드가 이제 전쟁 중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잠자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이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낙스가 반문합니다. 나의 조국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단 말이요. Lord, give me Scotland or I die.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너무 정말 편한 기도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북녘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동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오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나로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만을 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 갖고 사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 애통한 마음을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 또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쓰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편지로, 오래전에 썼던 편지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잘 보세요. 애통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허망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강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 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못 맡기고 걱정 근심만 하다가 가슴 아리해도 절대로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철저한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내 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소년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그래갖고 새총을 만들어서 놀다가 실수로 할머니가 기르던 그 오리를 그냥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 오리가 직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얼른 그 죽은 오리의 시체를 땅을 파묻고 거기다가 숨겼어요. 근데 조그만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죽은 오리 생각나?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살아있지만 지옥을 사는 것 같은 리빙 헬, 생지옥에 그렇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견디다 못해 이 소년이 할머니에게 나아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실은 부엌에 있는 창으로 네가 하는 거 다 봤다.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먼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란다. 이제 괜찮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기로, 까맣게 잊으시기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기로 벌써 마음 먹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양심의 가책 소리, 마귀의 정죄 소리에 시달리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죄를 오늘 낱낱이 고백하십시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정말 뼈를 깎는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두 다리로 지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위로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를 주기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감당했다. 네가 죄에 대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죄를 향하여서 눈을 돌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원해요. 그저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위로받고 용서받는 차원에서 이제는 좀 더 넓게 공동체의 성화를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주님, 그분이 꼭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럼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또 주변 이웃들을 좀 우리 주의 예배의 자리에 좀 초대하기 원합니다. 참 생명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참회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